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이 품꾸는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꾸는 그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트르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곤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충만한 복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갈 때 열쇠를 잃어버려서 한참 찾다가 나간 적이 있는데 결국 못 찾았습니다. 사실 전날 우리 아들이 아기 때였는데 아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놓은 것을 본 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시선으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열쇠같이 중요한 물건들 중에 우리가 사실은 이런 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챙기죠. 주위에 두거나 또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것들은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챙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그와 같지 않게 아예 신경을 쓰지 않거나 또 자주 잃어버리거나 하는 물건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잃어버린 우산만 해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될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던데 아예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지내게 되는 어떤 그런 물건도 있지 않나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있어 언약궤가 그런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과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긴 지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언약궤 존재가 이스라엘에게 인식되기 시작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죠? 다윗 덕분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하 6장인데 공교롭게도 사무엘상 6장을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 때문에 홍역을 치른 이후에 이 언약궤가 기럇야림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지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 언약궤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안치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 보면 궤가 기럇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서 다시 여호와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으로 번역됐는데 먼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7장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스바로 모으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7장 5절 6절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라고 해서 이들이 모여서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이 궤를 빼앗긴 이후에 낙심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엘리 가문이 죽었고 또 그 아들들마다 마저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고 또 신봉하던 언약궤마저도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장 내용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나요? 그들이 왕의 제도를 구합니다. 이에 붕괴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다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언약궤란 것은 그저 자기들을 지켜줄 신주단지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의미를 가졌던 것이죠. 중화권 나라에 가보면 집집마다 여러 가지 제단들을 쌓아놓고 여러 가지 모습들로 차려놓고 있는데 관우상 같은 것도 세워놓기도 하고, 자기들 가문을 지켜줄 만한 신이란 신들은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 신들을 많이 들여놓고 산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란 그 이상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죠. 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 다윗에게 언약궤는 기쁨이었습니다. 행복한 노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주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이제야 언약궤를 찾아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순탄치 않았던 것을 이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오는데 싣고 오는 중에 이 소가 비틀거리면서 언약궤가 떨어질 위기에 처하자 제사장 한 명이 이것을 붙드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다윗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 사실은 그 규례를 따라서 이동을 했어야만 했죠. 여튼간에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식의 말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는 반드시 선한 방법, 맞는 방법, 옳은 방법으로 그 상황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선함과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일이 두려움으로 이제 다윗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이 일이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3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이 완성이 되게 되죠. 자, 무엇이 이 두려운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은 결국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의 두려움은 부정적 의미의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이 일이 처음 시작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을 놓고 다윗이 자신의 공명심을 드러내는 어떤 사건들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위세를 떨치고 이 왕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를 왕 삼으셨다라는 고백을 분명하게 그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왕은 오직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 모습은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의 언약궤도 하나님도 다 제쳐두고 왕을 구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이죠. 그래서 신학자 브르그만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의 이 두려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에 놀라지도 또 존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때 공동체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백성들 앞에 보여줬던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에서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게 되는 어떤 그런 모든 상황들이 이것 때문에 이 근거로 인하여서 시작된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이었던 거죠. 다윗은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내가 어떤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에겐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사실도 그는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왕이 된 직후에 바로 언약궤를 기억하고 이 언약궤를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은 결국 기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의 이 두려움은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오베데돔의 집에 잠깐 있었던 이 상황, 이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3개월 지난 이후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그가 그것 때문에 큰 복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알게 됐던 거예요. 사실은 이전의 사건, 그
그 오베데돔의 집에 가기 전에 언약궤를 붙들어서 제사장 한 명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사실은 다윗이 그런 것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마 그런 의미의 두려움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이 이 언약궤를 통해서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이 그를 다시 일으키게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에 가슴에 벅찬 이 기쁨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모든 오해와 두려움을 불식시켰던 거죠. 그래서 그는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기쁨을 마음껏 표출해냅니다. 6장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 제사장은 아닙니다만 아마도 왕의 의복을 벗고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겸손한 열망이 충만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그 앞에서 수행했던 것이죠. 다윗이 기뻐하자 이 기쁨이 온 백성의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변화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진짜 왕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듯이 그들은 개선한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과거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그저 종교심으로 모시던 물건에 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안일과 복을 위한 물건으로서의 언약궤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탐탁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의 소생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불경스럽게 행동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을 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21절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도 권위도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힘을 주십니다. 10여 년 전에 어떤 한 분과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교회에 등록은 돼 있었지만 교회에 잘 나오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전국 성경고사 대회에서 1등도 했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마음에 좀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은요. 사실은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지만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1등의 추억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잃고 사는 분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요? 기쁨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여유로운 삶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가장 우리는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잃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주님의 통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선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것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은혜 열정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